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거짓 없는 사랑. 거짓 없다는 것은 가면을 쓰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연극하지 않는 사랑 이런 뜻이죠. 외식이라는 말, 하이포크라시라는 것은 가면을 쓰다, 연극을 하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이 무대에 올라가면 여러분의 본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그 맡겨진 배역을 해야 되잖아요. 나는 악한 사람이 아닌데 무대에 올라가면 악인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그거를 연극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가면을 썼다고 하는데, 사랑은 가면을 쓰지 않는 거다. 사랑은 연극하지 않는 것이다. 꾸미지 않는 거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면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해서 사랑에 대한 사랑장이라고 하는 사랑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놓은 걸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12장 9절에도 역시 사랑은 무엇이다 하고 나오는 거예요. 오늘 그 사랑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제 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이 사랑이 오늘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와야 하는가, 그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까지 사도행전을 마쳤고 오후 성경 공부가 로마서를 이제 공부하게 되는데, 로마서는 크게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가. 두 번째, 모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무엇인가. 세 번째, 그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구원을 다루는 책입니다. 그리고 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했고, 구원에 대한 확신도 했고,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없이 들었으니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구체적인 문제를 오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지 못하면 이렇게 살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기 싫다면 내가 구원받았는지를 한번 더 확인해 봐야 된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을 오늘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이 무엇인가? 그 구원받은 성도가 해야 될 제일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는 예배로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산 제물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내가 제물은 뭡니까? 완전히 바쳐진 거잖아요. 오늘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물이 죽었다면 꼼짝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살아있다 보니 제물이 벌떡일러가 도망갈 수도 있고 제물이 막 딴짓도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제물 자체가 살아 움직인다. 여러분이 제물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바쳐진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거죠. 두 번째로, 우리는 교회로 부름받은 사람들인데 여기에 계신 여러분은 다 한 몸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몸에는 여러 가지 지체가 있잖아요.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다 다르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각자 분야가 다 있다는 걸 아시고 하나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에도 그렇잖아요. 찬양하는 사람, 반주하는 사람, 노래하는 사람, 떠드는 친구, 잠자는 다 다르잖아요. 애들은 떠드는 게 직업이야. 그 어른들은 애들 직업을 말리면 안 돼. 애들은 자기 직업 하는 거예요. 어른은 어른 직업해. 어른은 찬양하면 되지. 왜 조용해 하고 지 찬양을 안 합니까? 각자 할 일이 다 있다. 그게 한 몸이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다 한 몸입니다. 다 존경받아야 될 몸입니다. 그런데 왼손이 오른손을 부러워하고 이러면 안 되죠. 왜?
왼손이 오른손을 부러워할 이유가 뭡니까? 많잖아요, 그죠? 뭐 굳은 거는 왼손이다 하고, 좋은 거는 오른손이다 하고. 그런데 한 몸이에요, 한 몸. 우리 모두가 다 한 몸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이제 내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살고 우리 이웃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는가에 대해서 6가지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주보에 내가 5가지 태라고 했는데 6가지 태입니다. 태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 뭐뭇으로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첫째, 내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 전제적으로 뭐냐 하면은 사랑은 거짓이 없죠? 진실한 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꾸미는 건 절대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을 미워하고 선에 딱 붙어 있는 게 사랑입니다. 미워한다는 말은 막 인상 찌그린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도 우리 쪽에서 보면 막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나면 막 웃고 별로 안 좋은 사람은 막 인상 쓰죠. 그 인상 쓰는 건 나쁜 거 아닙니다. 왜? 솔직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나쁜 사람 보고도 막 웃으면 뭐죠? 이 가면 쓰는 거란 말이에요. 사랑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내게 좋은 사람, 내게 나쁜 사람한테 그래서 하지. 사랑은 악에 대해서는 인상을 쓰고 선에 대해서는 탁 붙는다는 거예요. 사랑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악에 대해서 인상이 팍 쓰지고 선에 대해서 막 기쁨이 오고 함께 막 접착이 되거들랑 아, 내 속에 사랑이 있구나. 그래 알마 됩니다. 근데 사랑이 없다면 내가 기준이 돼가 좋은 사람 웃고 나쁜 사람 인상 쓰고 그거는 별로 안 좋은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사랑은 뭐냐 하면은 악에 대해서는 다 인상을 쓰는 거예요. 악에 대해서는 막 인상이 찌그러지는 거야. 막 미워해야 돼요. 그냥 악을 그냥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고 미워해야 돼. 미워해야 돼. 그 악을 막 미워하거든 내 안에 뭐가 충만하다? 사랑이 충만하구나. 그런데 악이 악 같지도 않고 악이 선 같고 악이 뭐 좋고 악과 더불어 살면은 내 안에 뭐가 없다? 사랑이 없다는 거 알아야 돼요. 왜? 사랑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사랑을 가지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치? 그리고 그 사랑은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거짓 없는 사랑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인가? 가만 보니까 그 사랑은 6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내 안에 사랑이 있다면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 안에 사랑이 있다면 이렇게 돼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 이렇게 하기. 사랑은 이렇게 하기. 첫째, 형제애. 형제애가 뭡니까? 필라델피아죠. 필로라고 하는 사랑이 있죠. 필리아. 그는 인간의 어떤 사랑을 이야기하는 건데 아가페하고는 다르죠. 그런데 아델포스라고 하면은 형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랑한다, 필라델피아. 저 미국에 가면 필라델피아가 있죠. 그게 형제애, 인류애 이런 뜻입니다.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첫째는 여러분 사람이 밉습니까? 사랑스럽습니까? 사랑스러워야 돼요. 그 사람을 미워하는 그런 혐오주의자도 있죠. 그런 사람은 사람이 싫어. 사람이 싫은 사람, 미산들로피아라고 사람이 싫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필라델피아야. 사람을 사랑해야 돼.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해. 외계인을 사랑해 아니고 동물을 사랑하는 건 둘째치고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사람만 보면 막 기겁을 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막. 사람만 보면 괴물이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사람을 사랑하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해서 탈이지 그죠? 사실은 사람을 사랑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면은 이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스토르게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스토르게가 안 나온다고 하지만 여기 딱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여기에 딱 스토르게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형제의 인류의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뭐 하느냐 하면은
가족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형제 갖고는 안 됩니다. 그 형제를 가지고 뭘 하듯이, 누구를 사랑하듯이? 식구를 사랑하듯이 해라. 그렇게 하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므로 교회 안에 사람들은 첫째, 형제를 가지고 있지만은 교회 사람들을 바라볼 때 누구처럼 사랑해라? 식구처럼 사랑해야 돼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오면은 내가 내 친식구지만은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이상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교회 와가지고 네 식구 내 식구 찾으마, 그건 아직 그 안에 사랑이 없는 거야. 첫째, 이 사랑, 그게 사랑이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하고 좀 다르죠? 여러분, 그걸 사랑이 그런 거면 가지고 싶어요? 그걸 가지게 되면 그런 사랑이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기 앉아있는 분 중에 우리 식구 외에 다른 식구도 똑같이 사랑이십니까? 아니지. 이제 해지는 게 뭐다? 뭘 가지면 그래 된다? 그럼요. 주님의 사랑이 내 속에 있으면 그래 되는 거야. 그거 없으면 아직 내 안에 사랑 없구나, 이런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사랑을 가져야 돼요? 구원받았으니까. 어디에서? 죽음에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았으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로 죽어야 될 사람이에요. 자기 가족만 사랑하는 사람도 죽어야 되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런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그러면은 그 사랑을 내가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랑은 니나 내나 할 것 없이 다 식구 사랑을 하더라, 이런 뜻입니다. 오케이? 주님은 어느 식구는 구원하고 어느 식구는 구원 안 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그런 사랑을 가져야 된다. 부부 사이라도 부부끼리 서로도 좋아하는데 남의 사람 더 좋아해도 돼. 그게 교회라. 구분이 없어야 돼. 그러니까 식구라고 더 좋아하면 아직도 인간적 사랑에 매여 있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서 막 그런 관계가 깨집니다. 그 사랑이라는 건 뭡니까?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사랑이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을 내가 한번 경험하고 그 사랑을 내가 알면은 구분이 없어지는 거야. 식구라고 더 땡기는 게 아니요. 별로 반응들 안 하네. 그런 사랑 하기 싫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으면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수가 없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으면 우리 식구를 더 사랑해 보려고 해도 사랑할 수가 없어. 똑같이 사랑해지는 거예요. 그 중에서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주를 더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게 돼. 그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첫째 말씀 여기서 지금 전전에 가지를 못하고 있는데 확실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기초가 가족 사랑입니까? 아가페입니까? 여러분의 기초가 스토로기에 하는 그런 가족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의 십자가에 그 아가페, 그 사랑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 사랑으로 사셔야 돼요. 오케이? 그럴 자신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1시간 해도 되겠네. 큰일 났다. 아니, 그 사랑이 반미 줍디까? 어디까지 미기 줍디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주님의 사랑 안에 다 있어요. 내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가 있으면 그 안에 내 가족 사랑이 다 있다니까. 내 가족 사랑뿐만 아니라 모든 형제를 가족애처럼 사랑한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 분명히 그래 놨다. 형제애를 가지고 가족애를 하기. 오케이? 그게 아가페의 사랑이다. 그러므로 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사람은요, 교회에서 싸울 때 주님의 편에서 싸우는 게 아니고 식구 편에서 싸우더라고. 그러니까 식구가 쭉 나가니 우 나가대. 응? 희한하죠? 니는 가도 나는 안 간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묶여 있다 이거야.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거지. 식구끼리 어디가 만나겠어요? 식구끼리 만나는 거는 저 낙골당이 끝입니다. 거의 뭐. 내가 이런 좀 심각한 말을 1시간 해야 되겠냐고. 여러분, 오케이? 가족의 형제를 가지고 주님의 아가페는 가족이다. 모두가 가족이라는 거예요. 구분이 없어야 돼. 나는 우리 교회에서 그걸 많이 보거든요. 왜? 우리 교회는 마리아 마르다처럼 식구가 많거든요. 이 식구 저 식구 있는데 내가 보면 식구보다 다른 주를 잘 믿는 사람들하고 더 친해요. 그게 바로 가족이에요. 그거 1번으로 실천하고 그 사람 속에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갖고 있으면 그렇게 할 것. 두 번째, 요거가 되면 다른 거는 술술 풀립니다.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그랬어요. 존경하기를 먼저 하는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갖고 있으면 누가 나를 존경해 주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존경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존경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막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 속에 있으면 성령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주님을 향하여 얼마나 봉사를 섬김을 많이 하는지 게으를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에서 일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바쁘죠. 바쁜 사람이 더 바빠요. 그게 정상입니다. 왜? 뭐가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열심을 내는 거야. 영적인 일에 막. 그 다음에 주님께 너무너무 주님을 섬기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 게으를 시간이 없어. 그래서 부지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는 사람을 보면 그 안에 뭐가 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이 식어지면 어떻게 되겠어? 응? 열심히 하잖아 봐. 아이들 떠드는 게 일이야. 너는 막 애들은 그게 직업이거든요. 그거 부모가 말기면 안 됩니다. 부모는 그거 말기면 안 되고 말씀에 집중해야 될 거 아니야. 부모는. 오케이? 부모는 부모 할 일 하고 애는 애 할 일 하는 거야.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부지런하다. 그죠? 만약에 여러분 중에 게으러가지고 집에 처박혀 있는 사람은, 요즘 우리나라에 젊은이들이 그런 젊은이 너무 많다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30대부터 50대 사이가 심각하거든요. 그 심각한 이유가 뭐냐? 거의 침대하고 들어붙어 있습니다. 안 나옵니다. 왜? 뭐가 잘못됐을까요? 영이 잘못된 거예요. 영이. 열심히 없어. 이거 한번 해볼까? 걔가 취업하러 서너 번 가면 박살나. 그러고 나는 안 돼 모이다가 처박혀 있어. 스피리추얼, 멘탈 이상입니다. 이건 성령 받은 사람들만이 부지런하게 뛰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백수라도 부지런하게 뛰는 거예요. 뭐 있을 시간이 없어. 왜? 성령 받은 사람은 집에 있어도 전화해가 또 부르는데 뭐. 그런데 직장 가진 사람이라도 이 멘탈, 이 영적인 게 안 되면은 고만 2년을 못 가가 회사를 그만둬요. 회사를 그만두고 취직하려고 하니 이건 절벽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30대에서 50대 사이 모든 사회 지표를 분석해 보면은 너무나 불쌍한 세대고 힘든 세대인데, 막다른 골목에서 그냥 죽자 하는 세대들이죠. 그들의 코너가 뭐냐? 거의 게으릅니다. 그들이 원래 게으러서 게으른 게 아닙니다. 영적인 게 무너지고, 뭔가 막 내가 어느 섬기고 봉사해야 될 대상이 없어요. 그래서 게으른 거예요. 여러분, 봉사해야 될 대상이 있다면 왜 게으르겠어요? 그래서 봉사단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은 좀 살고, 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살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게으러지거들랑, 아, 내 영이 문제가 있구나. 내가 게으러지거들랑, 아, 내가 주님에 대한 봉사가 지금 사라졌구나. 내가 게으러지거들랑, 아, 영적인 것에 내가 열심을 못 내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가페가 내가 충만할 때는 막 영적으로 열심을 내는 거야. 막 모든 것이. 그 다음에 주님에 대한 봉사가 막 넘쳐나요.
그러니까 부지런해진다. 네 번째,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네 번째, 그런 아가페를 가 있는 사람은 뭐냐면 항상 야, 내가 장차 주님을 바라볼 그날을 바라보니 막 소망이 넘치고, 그리고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보니 이 땅에서도 소망이 넘치는 거야.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서 저렇게 해야지, 막 그런 계획이 세워지고 마음속에 소원이 막 일어나고 이걸 이루고 막 기쁘고 즐거움이 항상 소망이 있어서 넘치는 거예요. 그냥 즐거운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서? 소망이 있어서 즐거운 것만. 아가페를 가진 사람은. 여러분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지금도 눈앞에 있는 작은 소망 있죠. 목표가 있죠. 그걸 이루었을 때 즐거워할 수 있죠. 영원한 즐거움은 주님 안에 있는 거고, 그리고 주를 위해서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소원을 갖고 나갈 때 우리는 막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예. 이제 새학기가 시작되고 자격시험을 따거나 또는 취업을 하거나 이런 것들 소망이 넘치잖아요. 취업할 준비를 하면은 막 소망이 넘치는데, 그 소망이 주님이 주시는 소망이 돼야 되는데 내가 세운 소망이라면은 그 소망이 무너질 때 같이 무너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세운 소망이 아니라 주님이 세운 소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며칠까지 뭐 하고 언제까지 뭐 하고 언제까지 뭐 하고 내가 세운 계획이 주님이 세운 계획이 돼야 되고 주님이 주신 소망이 돼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좌절하죠. 두세 번만 좌절하면 희망을 잃습니다. 그러므로 소망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걸로, 아가페가 주신 걸로 소망을 가지셔야 된다. 역으로 환난이 오면 어떻게 하느냐? 아가페가 있는 사람은 환난이 와도 인내할 수 있죠. 왜? 내가 참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아가페가 참으니까. 왜? 이 모든 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잖아요. 못 참고 환난에 넘어지면 안 되는 거죠. 환난에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내 힘으로는 환난이 닥쳐올 때 인내하기 어렵지만은 내 안에 주님의 아가페가 있으면 환난을 견딜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견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견디는 거야. 예. 그러니까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고, 주님이 주신 소망이 있으면은 환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기도하라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학교 다녀가지고 취업을 앞두고 있는데 내 계획대로 다 잘 되면 기도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기도하는 이유는 그걸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소망이 되기를, 주님이 내 소망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매일 기도하는 이유는 그걸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중에 주님과의 대화가 되니까 주님이 내 소망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주님의 아가페가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소망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즐거움으로 소망을 기다리고, 그리고 그 소망이 주님 뜻대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기뻐하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환난이 닥쳐오지만은 그 환난 중에 인내할 수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혹 내가 세운 계획이 주님의 소망이 아니라면 기도하는 중에 바뀌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표를 세웠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그게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내가 캐치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계획을 잡아놔도 그것이 다 헛사가 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신랑 신부가 결혼 날짜를 잡아도 당일날 아침에 깨지는 커플도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이라는 것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도 잠깐이지만은 안 이루어졌을 때의 실망은 더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소망이 되기 위해서 그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섯 번째, 기도의 중단이 없습니다. 아가페가 내 속에 있으면은 기도를 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지금 딱 기도가 멈췄다. 그러면 뭐가 없어졌다? 아가페가 없어졌다는 걸 아시고 다시 아가페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아가페가 내 속에 있다면은 첫째, 형제가 뭐로 바뀐다? 가족애로 바뀌고, 둘째, 존경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셋째,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죠. 넷째,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다섯째, 환난 중에 인내하고, 여섯째,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이게 내 속에 아가페가 있을 때 충만한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방금 이거는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내 안에 아가페가 있을 때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두 번째는 내가 내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오면은 이웃이 바로 있고, 바깥에 나가면 바로 두세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과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러면은 구원받은 우리는, 아가페를 갖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웃과의 만남에서도 6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성도의 코이노니아라는 건 뭐냐면은 두 사람이 만나면은 반드시 코이노니아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코이노니아를 교제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두 사람이 딱 만나면은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어야 된다. 그렇겠죠? 두 사람이 만났는데도 니는 니고 나는 내면은 남이죠. 근데 성도들은 남입니까? 아닙니까? 식구죠. 그러니까 식구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코이노니아는 뭐다? 그렇지. 왔다 갔다 하는 게 있는 게 반드시 식구라. 남남하고 앉았으면 없죠. 그런데 남남하고 앉았어도 식구가 될 수 있고 코이노니아가 될 수 있는 거는 커피 한잔 하실래요? 라고 이게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요 하면 끝이죠. 그런데 식구들끼리는 밥 먹었나? 바로 묻죠. 그게 코이노니아라. 그래서 어제 잠 못 잤나? 물어보는 거죠. 예. 그러면은 수면제 줄까?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을 성도의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여러분, 귀중하고 값비싼 거 아니더라도 상대에게 필요한 걸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누가 목이 마르면 물 한 잔 주고, 뭔가 좀 당 떨어진다 싶으면 사탕을 주고, 그걸 코이노니아,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한다. 그지?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에 나그네가 있죠. 나그네는 이주민입니다. 그러니까 손님이죠. 객이죠. 여러분, 여기에 요즘은 호텔이 많지만 옛날에는 호텔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느 손님이 오면은 빈집이 하나 있겠죠. 그 빈집에 손님을 방을 제공하는 게 맞죠. 방을 제공한 후에 끝납니까? 그게 온갖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나그네를 디오코하라는 거 뭐냐 하면은 박해하듯이 가서 돌보라는 거예요. 그 나그네가 어느 집에 왔는데, 우리 집에 손님이 왔는데 방을 하나 덜렁 주고 끝났다. 그거는 그냥 손님이 아니고 그거는 돈 주고는 뭐지? 게스트인가? 그게 아니라 요즘은 돈으로 다 해결하니까, 옛날에 우리 성도들은 그래야만 안 되죠. 그냥 내가 우리 집에 손님을, 저 미국에서 오신 분을 모셨어. 방에 모셨어. 그럼 어떻게 돼? 방만 제공하고 끝나요? 아니죠. 뭐가 필요할까요? 온갖 거 다 필요한 거예요. 옛날 이야기하면 옛날식으로. 그만큼 돌보라는 겁니다. 나그네를 요즘은 대접을 많이 안 해도 되니까. 요즘은 옛날하고 대접 방법이 다르죠. 옛날에는 치약부터 화장지하고 다 줘야 돼요. 한 개도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거 한 개도 없고 맨몸으로 왔어. 그러면 이불 주고 먹을 거 주고 그 정도 하죠. 그 요즘은 이제 샤워실이 있으니까 가가 씻겠죠. 그런데 샤워하려고 이 사람이 샴푸 가왔어요? 안 가왔을 거 아니야. 그 치약은, 칫솔은 요런 거 하나하나 다 추적하는 걸 디오코 한다 그러는 거예요. 나그네를 어떻게 하라고? 디오코 하라는 거예요. 밥 먹었나 물어보고, 가가 밥도 먹이고, 나그네를 이렇게 대접을 해라. 그게 우리 정신. 아니, 식구를 그래 하는 얘기가 아니죠. 식구는 지가 알아서 먹으면 되지, 그지? 나그네. 손님은 자기 혼자 어느 거 하나라도, 휴지 하나라도 쉽게 뽑아 쓸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 해주라는 거예요. 식구가 엄마 나 이거 휴지 하나 뽑아도 돼? 같은 기대기를 쓰리라고.
뭘 그런 걸 묻느냐고 하고 계시지. 그런데 다 묻도록 만들어놓은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객을 만들어놨어. 엄마 이거 해도 돼. 아니 식구가 왜 그런 걸 따져? 옛날 우리는 너무 말 안 해서 다리죠. 왜? 옛날에 우리는 그냥 꺼내 먹다 뚜디 맞죠. 옛날에 물 게 없으니까. 나그네는 한 개도 자기 힘으로 못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일이 다 해줘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막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막 나한테 막 따라다니면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욕하면 좋겠어요? 저주하면 좋겠어요? 축복하는 게 좋겠어요? 축복이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런데 내 안에 뭐가 있으면 아가페가 있으면 내가 저 사람이 날 따라면서 괴롭혀. 왜냐하면 어떤 식으로 괴롭히느냐? 내가 자리에 앉으려고 하면 지가 와가 앉아보고, 내가 물 마시려고 하면 지가 와가 먹고, 이런 게 피팍하는, 자기를 피팍하는, 피팍이 대단한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들 있죠? 꼭 와가지고 말로 방해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 그게 막 나를 피팍하는 거죠. 나에게 너무너무 거치는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왜 나에게 자꾸 태클을 거는 놈 있죠? 그런 사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을 욕하지 말고 축복해 주라는 겁니다. 잘 되기를 빌어주라는 겁니다. 나는 네가 잘 되기를 바란다. 여기 뭐냐면은 그런 놈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놈이 로또 당선됐으면 좋겠어요? 꽝이면 좋겠어요? 그런데 뭐 되기를 바래주라? 당첨되기를 바래줘라. 쓱소가 나오네. 그죠? 그게 아가페, 구원받은 자의 마음이라. 주님이 그렇게 말했을 때는 뭔가 좋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하면. 그죠? 그 여러분, 아이고, 그거 꽃이다. 아이고, 그거 잘 되다.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해주라고? 잘 되기를 빌어주는 걸 축복하는 거예요. 오케이? 알았죠? 왜? 축복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면 뭐 하기를 바란다? 자동으로 저주죠. 축복 안 하면 자동으로 저주죠. 왜? 꽃이다. 꽃이다는 이야기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괴롭히던 그 사람 꼬시기를 바라지 말고 잘 되기를 바라라 이 말이에요. 잘 되기를 바랍니다. 사촌이 논 사면 배 아프다 했는데 그게 인간이죠. 그런데 예수 믿고 나면은 사촌이 논 사면 첫째 너무 기뻐해야 되죠. 그렇죠? 축하해주고 잘 됐다고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아가페입니다. 그게 달라진 거죠. 예수 믿더니 달라졌네. 그거잖아요. 예수 믿더니 달라진 게 그런 거죠. 뭐가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사촌이 논 사면 배 아프다. 그거를 요즘은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느냐 하면은 막 한동안 막 뒤집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왜 배가 아프냐면 사촌이 논을 사가지고 잔치를 너무너무 베풀어 줬다는 거지. 사촌이 논을 사는 바람에 너무 기분이 좋아 거의 매일 소고기 파티를 해가 너무 많이 먹어 배가 아프다. 예, 억지로 그래 해석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구원의 사랑을 깨달으면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생각하면 나를 괴롭히는 그 친구가 잘 됐으면 좋겠다. 잘 됐을 때 축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내가 축복하나 못하나를 보시고 나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막 즐거워하는 자들이 있으면 함께 즐거워하기, 우는 자들이 있으면 함께 울기. 그 감정이입을 해서 동정을 하고 감정 교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불감이 되지 말고 교감이 되는 그런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거죠. 그죠? 누가 막 즐거운 일이 있어가 막 즐거워하면은 같이 즐거워지고, 누가 슬픈 일이 있어서 막 슬퍼하면은 같이 슬퍼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는데, 식구가 죽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울면 돼야 안 돼요?
마음껏 울어야지. 뭐 천국이 있는데 왜 우놓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기대기를 씌어야 되는, 뒤통수를 씌어야 되는. 그거 자꾸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고 운다고 믿음이 없니하면 안 됩니다. 소망도 없나? 주님 앞에 가면 천국인데 뭘 저래 슬퍼해? 아니, 믿음이 없어 슬퍼하는 사람은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믿음이 충만한 총회장이 막 운다. 그러면 총회장이 믿음이 없습니까? 슬퍼하는 일이 생겼잖아요. 그 슬퍼하는 일이 생겨서 함께 슬퍼해 주라는 거예요. 기뻐할 일이 생겼어. 그거 분사예요, 분사. 기뻐할 일이 생겼으면 뭐 해야 된다? 기뻐해 주고. 슬픈 일이 생겼으면 슬퍼해 주는 게 맞지. 슬픈 일을 슬퍼하지 말라 하면 됩니까? 그거 제일 안 되는 거예요. 슬픔 자체가 움직이는데 그걸 슬퍼하지 말라니 말이 안 되죠. 그게 분사인데. 그 슬퍼할 일이 생긴 거야. 그러면 슬픔이 막 돌아다니죠. 그러면 함께 슬퍼해 줘라 이 말이야. 함께 슬퍼해 줘라. 그다음에 5번째, 우리 중에 우리는 다 같은 생각을 품어야 돼요. 여기 앉아 있는 사람 중에 나는 특별해 하면 안 됩니다. 나는 특출해 하면 안 됩니다. 나는 지혜로워 하면 안 됩니다. 나는 너보다 한 수 높아 하면 안 됩니다. 나는 너보다 똑똑해 하면 안 됩니다. 다 똑같은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튀면 안 됩니다. 존경은 서로 하지만 아무도 지가 생각하기를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너보다 더 똑똑해. 교만이죠. 요거는 우리가 말하는 교만하고 다른 교만이지만은 우리 중에 아무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같은 생각을 다 품어야 됩니다. 같은 생각.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보다 낫다고 생각해서도 안 되고 누구보다 낫다고 생각해서도 안 되죠. 같은 생각을 품으세요. 우리는 다 같은 사람들입니다. 한 마음을 가져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네보다 달라, 나는 네하고 달라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런 걸 보며 사람들이 그러죠. 지는 나면서 금태 둘렀나 이카죠, 그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시대에 사람들이 한두 명씩 키우고 자기 아이를 최고로 키우다 보니 이 아이가 최고로 키우는 건 좋은데 네가 최고라는 생각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같이 키워줬어요. 나한테 너는 최고야. 그러나 너는 세상에 나가면은 섬기는 자가 되라. 네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겸손해라.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네가 최고다 가르치니까 진짜 최고인 줄 알고 나와보니 최고인가 나와봤더니 최고는 그냥 전부 최고끼리 모여가 최고를 가는데 전부 최고인데 그것을 좌절하는 거지. 성도들은 그게 아니다. 우리는 다 같은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여섯 번째는 뭐냐면은 복수법입니다. 여러분 누가 뺨을 때렸어. 그럼 뭐 해야 되죠? 이래 갖고는 안 되죠. 다다닥 때려야 되지, 그죠? 하려면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복수하려면 잔인하게 하세요. 안 하려면 주님의 방법대로 하든지. 그래가 안 돼. 여 때렸다고 이 캐가 안 된대. 다다닥 박박박박 휘게. 다시는 이러지 못하게 박살내야 돼. 그게 조폭 세계의 원리잖아요. 조폭 뭐라고 합니까? 야, 그래 때리가 안 된다. 한 방 때릴 때 어떻게 때리라고? 두 방 맞으면 죽겠구나 싶을 정도로 때려버려야 돼. 그래 겁낸다는 거죠. 왜? 조폭이 제일 겁내는 게 목숨이잖아요. 죽을까 봐 겁나면 이기거든요. 그럼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이긴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겁날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복하려면 그 정도밖에 못해요. 조지야지. 자, 여러분께 박해를 가하는 원수가 있다. 악을 행하는 친구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승진하는 경쟁 마당에 막 이게 해가지고 나를 무너뜨리고 모함하고, 막 이랬다. 이 친구 하면 좋겠어. 복수해야 되겠죠. 그런 게 모든 드라마의 주제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막 복수하잖아. 그죠? 막 통쾌하게 복수하잖아. 그러니까 그 회사 대표가 우연히 사랑을 하고, 그지? 그러니까 막 비비고, 막.
그러니까 통쾌하잖아요. 그런데 위의 복수법은 어떻게 하라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아라. 자, 이게 도대체 왜 그러냐? 이게 뭐냐면은 왜 그래야 될까요, 여러분? 원수 갚는 거는 누가 갚아주기를 바래요? 하나님이 갚아주기를 바라세요. 여러분이 원수를 직접 갚지 마세요. 내가 그 원수를 갚았는데 그 원수가 하나님께 회개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내가 뭐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원수라도 내가 원수를 보복하면 안 됩니다. 내가 정의를 구현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에게 뺨을 때렸어. 자, 뺨 때렸다. 한번 더 보자. 지유야, 뺨 때렸지. 그러면 요 때리면 요만큼 때리라 하는 게 율법이라. 왜? 여 때렸다고 여 패고 죽이지 마라. 그게 율법이라. 그게 유대인이죠. 그런데 그래가지고는 정의가 실현됩니까? 안 되거든. 그 정의를 구원하려고 하지 마라. 내가 정의는 하나님이 구현한다. 내가 정의를 세우려고 하지 마라. 내가 직접 보복하려고 하지 마라. 내가 뭐 갚으려고 하지 마라. 내가 정의를 세우는 게 아니다. 그 영화도 보면 그렇잖아요. 막 드라마 주제가 정의를 세우잖아요. 특히 미국이 정의를 세우잖아요. 갑자기 그죠? 평범한 아버지가 아이 복수를 위해서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슈퍼맨이 되잖아요. 그 세상 주제는 다 그런 거예요. 정의를 구현하겠대. 그러니까 여 한 방 때리는 거를 때리고 죽이고 하는 게 정의 구현이라. 내가 정의를 구현하면 안 된다. 왜?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누가 정의 구현해 주느냐? 하나님이 정의를 구현해 준단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 한 편을 때리거든? 또 한 편도 돌리대라 그랬잖아. 마태복음에서. 전이 그랬나 안 그랬나? 그랬지? 왼뼘을 때리거든 오른밤도 때리세요. 그러니까 돌리대라 했잖아. 왜? 만약에 왼팔을 때린 놈이 있는데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오른팔도 때리세요 하고 됐는데 오른팔 때리면 일만 죽나 안 죽나? 누구한테? 하나님의 주민이라. 이해했어요? 오른팔 오야 여 때리는데 여도 때리세요 하니 그래 하고 때렸다. 그럼 그만은 바로 심판인 거예요. 그런데 때렸는데 내가 때리지 않고 여도 때리세요 했는데 그 사람이 잘못했다. 회개하면 고쳐지는 거라. 그리고 차마 그래는 뭐 하겠다. 그렇죠? 그거는 바로 심판은 아니지만 심판 대기죠. 나중에 잘못했다 카야 용서해 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멸망인 거예요. 주님은 반드시 미래 직설법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미래에 심판하게 돼 있습니다. 오케이? 여러분 악으로 악을 갚겠습니까? 악으로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돼? 그럴 뿐만 아니라 이 복수를 내가 안 하고 하나님께 복수를 맡길 뿐만 아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너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숯불이라는 거는 두 가지 옛날에 용도가 있었어요. 이집트에서는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고 잘못하면은 그 벌로서 머리에 숯불을 쥐고 가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저 죄 짓구나 하는 걸 다 보게 해가 부끄럽게 하는 그런 역할도 있었고, 이스라엘에서는 뭐냐면은 이 우리나라도 아궁이 불씨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아궁이 불씨가 꺼지면 안 되잖아요. 아궁이의 불씨를 깨트리면 큰일 나죠. 그런데 이 아궁이 불씨를 깨뜨렸다.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곤란에 빠졌죠. 뭔가 잘못했죠. 그래서 아궁이 불씨를 얻으러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머리에 뭘 이어야 돼요? 수통을 쥐고 뭐하러 가야 돼?
숯불을 불씨를 얻으러 가야 돼요. 거기에 우리가 내 원수가 이리 오면 오야 돼. 아 새끼 꽃이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숯을 얹어주라는 거죠. 그 머리에 쌓아 놓으라.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라. 그게 원수한테 잘해주는 거죠. 이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인간이 그런 거예요. 나한테 굉장히 악하게 했는데 내가 잘해주면 그 사람이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결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자, 이게 그리스도인의 아가페 구원받은 자의 모습인데, 이게 뭐냐면은 악에게 승리당하지 말고 선으로 선으로 악에게 승리해라. 니카오. 그러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라고 표현했는데 승리당하지 말고 수동태라. 지다는 용어를 쓴 게 아니고 승리한다는 용어에 수동태를 썼어. 악에게 승리당하지 마라. 다시 말해서 악이 승리하게 두지 마라는 거죠. 선으로 악에게 승리해라. 악을 이기라. 우리는 지금부터 이기는 자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저희들 로마서를 공부하며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이 뭔지 알게 하시고,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가르쳐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그 아가페를 오늘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게 하시고, 이 아가페로 말미암아 악을 선으로 이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